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또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한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한 대로, 악평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로, 입술로 행한 저주와 또한 악평, 또 원망,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인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불경건과는 조금 다른데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가는 대로 행하는 자는 방종하게 다른 어떤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는 말,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원망과 또한 그 불만을 토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모든 위로와 또한 감사의 말이고 사랑의 그런 언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결국에는 찬송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말은 결국 열매일 뿐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미 그 원망의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온 정탐꾼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심령의 열매대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나를 모여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대표자의 원리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자들이 백성 전체의 심령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이 온 60여만 명의 백성들의 대표자들 또한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바로 그러한 그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 원망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같은 것으로 그렇게 돌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그리고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3장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의 원망에서, 또한 우리의 불순종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또한 그 겉껍데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이 지금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또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행위, 또한 분명한 언어, 이것이 다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냥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망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악평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의 이유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유아들을 다 살려주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원망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슨 어떤 성경적인 원리, 그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망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계의 저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불순종과 원망의 죄악들의 짐을 지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것과 비교하여서 이 자녀들의 그 반역한 죄를 자녀들이 지는 것과 비교하여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 중에서 정탐하러 갔던 자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갈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 모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남자들의 어떤 성이 그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어떤 분기점마다 항상 눈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밝히고 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목해야 하는데, 눈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14번째의 그런 알파벳이고, 이것은 다윗의 숫자이고 메시아의 숫자를 말합니다. 눈의 어떤 뜻은 무엇이냐면 새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계속 돋아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그 눈이라는 뜻이 영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다, 영생.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예표로, 그 예언으로 스가랴서 6장에서는 싹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눈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영생의 그러한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싹, 예수,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신의 서신 가운데 쓰는 그 표현은 뭐 누구의 아들이라고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예슈아라는 말도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음가와 같은 음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사도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 그 씨앗에서 돋아난 아주 작은 싹, 이것이 바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할 때 그 여호수아의 이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였을 때 보통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 것이 관례인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이 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누구나 자신의 아들이 뭐 존귀하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갈렙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라고 지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러지고 낮아지는 길을 그렇게 소망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의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아들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을 예비하라. 또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도 주님의 앞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가 준비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이 이 눈의 아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말 가운데서 이 두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아주 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대를 이어서 충성한 것, 또한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 사람은 그저 그 한 사람일 뿐이 아니죠. 그것은 대를 이어서 또한 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룬 선의 결과이고 또한 합력하여서 실패한 그런 악의 결과를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아버지와 같이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또한 그의 드러나심을 그렇게 계속해서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말 그대로 두려운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다려 왔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왔던 자들에게는 그 날이 가장 위대한 그런 회복의 날이고 그 날이 가장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 여분네의 아들과 이 눈의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면 나머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그 아버지 때로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악평과 또한 원망
그걸 계속 쌓아오다가 결국 그것이 폭발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오늘 여기에 그저 원리로 이렇게 담담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미신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대가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또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뒤늦게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가서 이 아말렉인과 또한 가나안인 앞에 그렇게 전쟁하러 가겠다고 또 이것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돌이키겠다고 이제 뭐 이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든 것이죠. 또한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그 칼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이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헤브론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라고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는 이제 지금의 부엘세바 근처, 부엘세바와 가자 사이에 있는 남쪽 국경까지, 그래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까지 완전하게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수기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다음 장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제시합니다. 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패배, 완전한 낙심 가운데서 다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싹이에요. 이 겨울에 아주 죽은 것과 같은 땅에서 다시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이 생명력, 그게 싹인 것입니다. 싹의 위대함은 그가 크거나 뭔가 강하거나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돌파에 있는 것이죠. 정말 연약하지만은, 정말 미약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싹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사 중에서도 소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제물 가운데 하나이죠. 그 소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번제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드리느냐, 같이 뭘 드려야 되느냐, 이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연약한 제사인데, 근데 뭐냐,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완전하게 분쇄된 자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아의 파쇄, 분쇄, 이걸 드리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절기의 제물과 또한 낙헌제나 화제나 번제나 그러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소제, 고운 가루를 드리라. 고운 가루를 함께 드리라.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라. 이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또는 완성을 뜻하는 것인데 이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아를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고운 가루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 10분의 1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조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개와 같이 돼도 좋다. 이게 갈렙이고 이게 11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언약이 파기돼도 좋다. 이것이 열 정탐꾼들의 이야기였다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갈렙의 삶이고 개의 삶이고 고운 가루 10분의 1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름 4분의 1을 드리라. 기름 4분의 1 흰을 섞으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기름 뭐 여기서 10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죠. 열이라는 숫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성,
언약의 성취를 뜻하는 것이고 4분의 1, 이 4라는 뜻은 이제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숫자인데 그것은 연합을 뜻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할 때에 이 기럇 아르바가 이 아르바가 넷의 고울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곳이 갈렙이 회복한 땅이고 그것이 복음의 숫자이고 그것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 생물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연합 안에서 기름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와 연합 안에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이 그곳에 그렇게 들어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름을 섞어서 그 기름은 바로 기름 부으심은 연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포도주 4분의 1 또는 포도주 3분의 1을 이 순양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드리라고 할 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무엇을 뜻합니까?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또 하늘 이러한 것은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숫자를 뜻하고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제사 가운데서 가장 미약하고 또 그래서 작아서 그 잘 보이지 않고 잘 챙기지 않게 되는 것 그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이런 순양을 바치고 이러한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큰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작은 제사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파의 제사 가운데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고운 가루와 또한 기름 그리고 포도주의 전제를 드리는 이 제사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의 씨앗을 다시 싹 틔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뭐 지나간 일은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그걸 뭐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큰 일부터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회복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고운 가루 제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완전하게 죽어진 뭐 어떻게 보면 그 세계의 역사와 또 그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뭐 정말 뭐 고운 가루처럼 아주 미약하게 뭐 보이지도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낮고 작은 경배와 예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그 예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